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오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1절 넘겨서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참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여기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외식의 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주님 말씀에 우선 순종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진리를 알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간 그런 믿음들은 어떻게 또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간단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게 귀한 거지만 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죽은 믿음, 사이비한 믿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참 생명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여, 여러분들 짝퉁이 가치 없는데 짝퉁이 나옵니까? 비싼 거기에 짝퉁이 나옵니까? 자, 이정수 씨, 비싼 거 짝퉁이에요? 싼 것 짝퉁이에요? 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믿음도 죽은 믿음, 뭐 사이비한 믿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죠 구분하지 생명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그 미혹을 하고 가짜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오늘 가짜 믿음들을 여기 나타내 있잖아.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알고 생명의 믿음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는 그 믿음까지, 생명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리다 하고 무조건 딱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건 구하는 게 의입니다. 알겠죠? 뭐 하는 게 의라고요? 구하는 게 의입니다.
내 스스로 하려는 건 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아니 요한복음 9장 끝절이 40절인가? 9장 9장 끝절이 몇 절이야?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끝절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경 못 본다고 하면은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대. 그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시 배워서 알아야 그게 진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너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사흘대속의 믿음의 의를 믿어서 의인되지. 너희가 너희들 아는 대로 아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율법적으로 알고 주관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흘대속을 정말로 믿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대속의 의를 믿어서 내가 의인되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것이지, 그냥 율법적으로 알고 주관적으로 아는 그거로는 성경을 안다고 해도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죄에 있는 것들을 오늘 제가 알게 하려고 8장 1절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지금 읽고, 또 그다음 8장 31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 이 사람,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자기로 소망을 삼지 않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지금 가을에 이 코스모스를 보면 참 청순하게 보여요. 깨끗하고 순진하게 보인다. 청순이란 깨끗하고 순진하게 보여요. 가을의 꽃 중에서. 사람이 청순한 사람, 정말로 그게 어떤 사람일까? 우선 지식적으로 청순해야 돼요. 내가 아는 대로 가지면 더러워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옳다고 여기는데 도무지 아닐 때 그게 깨끗하게 보입니까? 더 더럽게 보입니까? 더 더럽게 보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만물이 또 내 양심이 하나님이 알려 하는 대로 나를 알고 만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이게 청순한 깨끗한 올바른 알림이지, 내가 아직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주관대로, 우리가 이번 집회 때도 배운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알아야지 바로 알지, 내가 노력 갖고 알라고 하면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 알아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잘못 알아갖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안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배워서 그대로 알아야 되지, 내가 아는 대로 알면 안 됩니다. 무엇부터요? 성경부터도 뭐 어떻게 알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아는 대로 알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내가 알라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여기고 주님에게 다시 겸손히 배워서 알아야 이게 바로 아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라고 했죠?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내가 아는 것부터 잘못 알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몇 번 새겨봐야 돼. 아까 어떤 그 이영원 대법원장 된 분이 그 미국에 독일 유학 갔을 때 어떤 선교사가 뭐라고 했죠?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동안 교회 다녀서 하니까 또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거는 아직 어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뭐 예수 믿는 줄 착각했는 거지만, 예수 믿는 그 진실이 뭐냐? 오늘 말대로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다시 아는 그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서로 옳다고 뭐 너 그 틀린 게 물론 있지. 교회 안에도 보면 틀린 거가 또 옳다고 막 여기고 야단인 게 지금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도 지금 8장 1절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사람은 진리가 들리고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껍데기 외식만 들리는 거지.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이 어떤 길로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을 받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쉬운 게 예수 믿어도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 뭐 세상에 보면 금언이라 하는 그거는 막 더 눈이 떡 보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시시하게 보이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들부터 그래요. 응? 여기 우리 민지가 없네. 우리 민지한테는 지금 그래 들리지 않을까 모르겠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성인들 같은 사람 말은 정신이 예수님 말씀은 너무 흔해가지고 시시하게 들릴지 모르겠어. 그거 보니까. 여기 있는 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씀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도둑질해서 간음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내가 주일 예배 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내 11조도 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쉬워. 그러면서 꼭 주님 앞에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꼭 붙들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내가 주님의 빛공로와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더 느껴서 주님 앞에 더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원죄와 본죄, 본성을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알게 되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인간의 그 악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무슨 교회지? 사대교회 보면 들은 것은 생각하고 받은 것은 지켜 뭐요? 회개하라. 받은 말씀 들은 말씀 지켜보려고 하니까 지켜 회개가 지켜보니까 진실하게 지켜보니까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중심의 깨끗함 소망적으로 주님께 두면서 지켜보려니 자꾸 자기의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연장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지켜보는 사람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껍데기로 사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고 자기가 스스로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대로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지 않고 아직 내 주관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뭐야? 그저 있다. 예수님으로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 날마다 또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 죄악의 본성을 알고 나면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스스로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불가능이라는 걸 그런 적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놀래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대답이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 참 그 많이 들어서 배경이 무슨 신앙생활은 의지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의지가 깨져야 아이고 내 의지 갖고 아닙니다 하고 항복을 해야 진짜 이제 신앙의 입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스스로는 참된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꼭 생각하고 우리의 원죄와 본죄의 그 심성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수가 꼭 필요하죠. 이거는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주의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진실한 율법주의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주의로 가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시기에는 또 봐라 너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의지 갖고 대들었는데도 아닌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어떤 뭐 거짓말 안 하는 죄를 지으려 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음행죄를 안 하려는 음행죄를 짓게 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저 믿음 주세요 주님 안 주면 안 돼 이게 이게 겸손한 건지 내가 의지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의지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 순서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의지 갖고 나서는 자체는 나쁘다고 안 해요. 그것도 해봐야 돼요. 해봐서 그 다음 순서 깨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의지 갖고 할 때 야 그 의지 갖고 되겠어 미리 그러지 말고 해봐라 돋아줘야 돼. 알겠지? 돋아줘서 그 다음 넘어질 때 그래 알겠지. 그 다음 그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서 해야지 미리 너무 앞서서 시도해주면 그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의 선물인 걸 깨달을 때 참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난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찬송가 우리 99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게 바로 그 성경이거든. 근데 저는 우리 그 한국교회 찬송의 그 대부분이 그 무디 목사 붕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작사된 거 외에는 대부분 그때 건너온 거 선교사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 거기에 보면 1875년 뭐 1800 그들 몇 년 어떤 사람 때 생년월일 기록 1832년에 태어나서 1910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작사 연도를 1875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여러 찬송들 다 보세요. 대부분이 그 시대에 지어진 겁니다. 과거 이건 지기독교 과거 천주교 때는 우리 신앙선도 깨달음을 성경으로 안 하. 시편 같은 거 성경에 있는 그거를 가사로 해서 했지 사람의 그 깨달음을 찬송가로 안 했습니다. 그 찬송도 평신도는 못 부르고 누가 불렀어요? 뭐라? 예? 사제들 신부들이 찬양대 불러서 불렀지 평신도들은 듣기만 했어.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뭡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게 됐지. 그리고 또 그게 또 더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무디 목사님 부흥 그 시기에 나왔던 가사들이야 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은혜 있는 찬송 갖고 와서 부르지 않았겠어, 그지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이번에 이제 이게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을 기반한 깨달음 우리하고 좀 가깝지 그러니까 그죠? 성경은 너무 깊고 넓어서 좀 멀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 좀 정서가 가까운 거예요, 그죠? 1절에 보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시고 내가 확실히 아니.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다음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양희선 이 찬송 누가 잘 부르는지 기억 안 나? 내가 서산계 있을 때 보니까 박연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주일학교 반설하면서 항상 오면은 혼자 피아노 치면서 이 찬송을 불러. 자기가 보니까. 네. 어떤 분이 어느 찬송을 잘 부르는데 기억이 이렇게 하나 나. 어떤 분은 이런 찬송, 어떤 분은 저런 찬송. 물론 그 자기 신앙이 자라가는 데 따라 또 변하긴 변하겠지만은, 그죠?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믿음에 대한. 근데 오늘 제가 8장 1절부터 읽은 거는 여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갖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저는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실행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의 제일 중심인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 구원을 전혀 없어. 아주 음흉하고 무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몰라. 성경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뭐라고 했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죠?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 했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깨우쳐 주고 있어. 그래, 그 대속의 사랑을 깨우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 그죠? 헬라, 야만,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 너무 큰 빚을 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일 종교적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제일 믿음이 있다는 껍데기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 종교개혁 때도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나라로 와서도 지금 어느 교파끼리 어떨 때 그 안에 보면 격권을 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꼭 요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일을 그 희생을 안 하려라 그래. 그래서 한번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 수법이 얼마나 간교하고 음흉한지. 오늘 근데 이 앞에 여기 보세요. 이 45절부터 읽어볼게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7장 45절부터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왜 잡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 알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사람이. 우리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거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하면 아니 제사장 하수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옳고 또 가보니까 예수를 잡을 만한 어떤 그 죄도 없어. 근데 불법으로 잡아라 하니까 또 뭐 듣고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냥 온 거야. 그 제사장의 하속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 말을 안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 그 서기관들은 그 자기들의 그 잘못된 자기 밑에 하속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그 행동을 시키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양심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뭐 밑에 하속들까지도 양심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양심이 마음이 무뎌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리어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8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음흉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니까 저기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한테 이제 그 고소를 한번 시험을 하는데 고소할 조건을 얻고 예수님을 엿보니까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면 예수를 이제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는 거지. 어떤 조건을 얻는가 하면 유대 율법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한다 하면은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 이렇게 갖고 뭐 아예 그 예수님도 무슨 그 자기가 어긴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에 저 사람은 선생이라 하지만 아주 더러운 선생이다 이렇게 하든지 또 그 다음에 그냥 용서해 주라 했으면 돌로 치라 했으면 그 당시 예수님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참 선한 선생님이라고 사랑을 갖고 그 자기들의 바리새인 세경 같지 않고 정말 사랑을 가지는 이런 분이라고 따라왔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 돌려서 떠날 뻔 이 두 가지가 다 기로에 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그 앞에다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이 여자를 왜냐하면은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다는 건 왜? 그럼 같이 가늠해서 남자까지 잡아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그거를 또 가늠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현장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남자를 돈 주고 하나 사가지고 일부러 그 여자를 유혹해갖고 가늠을 하게 해갖고 남자는 도망가도록 놔두고 여자만 잡아왔다 이 뜻이에요. 이제 보니까 얼마나 그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계획적 음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하나 잡아내려고? 예수님을 하나 잡아내려고. 저는 이거를 제가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 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식으로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된 음모를 꾸며갖고 어떤 사람들을 이단자로 죽이고 막 그래요. 한 사람 보면 후스라는 보헤미아 체코의 후스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일 때도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사람을 사서 동원해가지고 후스가 말할 때는 우 요즘 마치 무슨 말이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못 듣게 하다가 이제 교황청에서 말하는 나온 사람이 할 때는 조용하게 해서 정죄를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후스를 그때 정죄해서 죽여버립니다.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또 그 이유도 보면 그때 종교재판에 죽는 거 보면요 뭐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그 신부들 그 신부들의 왜 대죽여들여 그 교황까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범죄를 조작해 가고 죽입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요 일반인들은 조그만 죄를 집어였지만 누구는 그렇게 큰 죄를 있어도 막 가리고 괜찮다 합니다.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안 그래야 안 되겠어. 그렇죠? 교회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다 보면 어떤 문제가 보면은 저는 우리 교단 안에도 어떤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은 이래야 말합니다. 중심이 말하면 폭력을 해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옳은 거라도 중심이 말하면 폭력, 방편도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 옳은 거라 했어. 그래갖고도 안 될 때는 내가 불이익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되는 거지. 그걸 꼭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 방편을 써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뭐 우리 어떤 그분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무슨 약속을 했다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라합이 거짓말해서 그 누구를 살렸지? 정탐꾼 살렸다고. 그 거짓말, 라합의 거짓말을 갖고 합리화시켜요. 지금까지 계속 또. 그거 맞겠어요? 라합의 거짓말이 그러면 뭐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또 죽였어. 구약시대 보면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좀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주관적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관적 욕심. 오늘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 욕심을 갖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처음에는 예수를 말씀에 가책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고 굳어지니까 예수를 죽여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는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라는 게 우리가 그 안에 또 특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인간 목적으로 바뀌면요.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반 전쟁보다 무섭다 하잖아요. 일반 전쟁은 끝나면 금방 화해가 돼. 또 적게 죽여 사실은. 자, 우리 봐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2차 대전 끝나고 했는데 금방 지금 일본은 미국에 서로 딱 붙어서 있잖아요. 금방 화해가 싸잖아요. 종교전쟁이라는 그래 100년을 가도 싸움하고 회합하고 이래 더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저 종교전쟁은 우리 기독교 종교전쟁은 아닌데 저 이슬람계 수아파 신이파 봐서 무섭도록 싸우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깨끗이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핍박의 위치에 서 가지고 그 구원을 손해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안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물어서 아까 내가 본다는 걸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 새롭게 배워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 배워서 보고 내가 지금 모릅니다. 또 배우고 이렇게 내가 본다고 하면 너희 지가 그저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알려달라 하면서 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로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나의 자녀 알겠어요? 예? 다 알아요. 저도 만약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내가 안다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살았겠어. 제가 저만 해도. 그렇죠. 우리 나이사님도 성격에 보면 좀 그런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근데 저 많이 두들기니까 지금 저 정도 흐물흐물해졌지. 저도 두들겨 맞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그 명태 때리면 부들부들해지잖아. 그렇지. 그 어떻게 사람 말을 맞아야 좀 어떨 때 될 때가 있어 보니까. 자, 이렇게 남자를 사가지고 여자를 유엔에서 음행해가지고 남자는 쏙 빼주고 여자는 잡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게 정황으로 보면 그게 확실히 맞답니다. 이제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더 악해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울왕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누구부터 죽일라? 사위부터 죽일라 하잖아. 참 그거 못할 짓이잖아.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잖아. 죽을 때까지. 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들어가면 더 무섭대도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성령이 같이 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괜찮은데 성경 말씀 갖다 대도 믿으면 안 돼. 왜? 자기 주관대로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제 성경은 하나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지금도 내가 바로 알고 있나? 성령의 감동, 음성을 소멸하지 않고 있나? 잘 살펴봐야 되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과 소망이 깨끗하지, 좀 청순해야 돼. 알겠죠? 깨끗하고 순진해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낙심 안 해요. 그래. 세상은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도 더 그렇지. 지금 이 세상에 겉과 속이 다른가 보고 사람들이 분내하는데, 우리 교회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상만 보고 아무개만 조국이나 몇몇 사람 분노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걸 잘 보면서 또 내가 그렇지 않나 잘 보면서 우리가 그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죽이기에 꾸민 음흉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딱 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내용,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그 중에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더 그렇단 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역사의 종교개혁 때도 보면 그래 나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번에 어떤 이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보면은 내가 뭐 누구를 딱 지칭해서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면 속혀졌다 합니다. 엄격히 한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죽여야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게 무너지는 거야. 또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횡포하고 착취하고 그거 갖고 백성들 앞에서 돈 내놔라 연보를 그냥 율법을 갖고 거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착취지. 또 어떨 때는 횡포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쓰고. 그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갖고 율법으로 이리저리 되면서 정죄도 하고 뭐하고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어떤 나를 모르면 남을 대고 이렇게 살펴보면 저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고 사랑이 맞나? 율법을 갖고 착취하고 횡포하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좀 구분해 봐야 안 되겠어요. 미련해 갖고 왜? 야, 성경에 몇 장 몇 절이 있어. 그러니까 죽여야 돼. 뭐 해야 돼? 아멘. 따라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 가지고 그런 데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물어보니까 어떤 정권은 좌파적인 사상을 어릴 때 받으면 죽는 날까지 좌파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586 있고 386이 있으면 586의 사람들이 좌파의 주장이 돼갖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운동할 때는. 근데 586의 사람에 의해서 386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고 밑에. 근데 실제 운동은 586이었는데 좌파적인 사상이 386의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벌써 젊을 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저는 신앙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적인 사상은 뭐냐니까 정부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사상. 그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1930년대 이때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이 좌파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아주 고상한 지식인들이 가진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대. 그런데 막상 그걸 가지고 러시아가 좀 커지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보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공평하게 힘없는 사람들 똑같이 나누는 거 좋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이 무상계급이 독재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그냥 연구혁명 자동적으로 무상계급이 무너지고 이렇게 연구혁명론이 돼가지고 이 공평한 이런 사회로 만들어진다는 게 마르크스의 연구혁명론이거든요. 저절로 그래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가. 자, 김정일 선생님 저절로 됩니까? 지나보니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레닌에 의해서 폭력혁명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폭력혁명론은 어떤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정 러시아가 이제 넘어지고 공산화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입니다.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로 권력가 집중이 되니까 그거하고 공평에 논하집니까? 도로 특권계급이 생깁니까? 특권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그 위치에 있으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중에 우리 북한의 왕조같이 절대적인 왕정이 없어요. 유리한 수령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도 스탈린은 독재 정권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수탈은 안 하고 살았거든. 그 중에 공산주의에서 깨끗하게 살았어.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렇지. 이 독재를 하려고. 근데 이 모택동부터 김일성 가는 초호화 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좌파 사상이라는 게 자기들이 권세를 딱 잡고 나면요, 그 남보다도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젊은이들은 권세를 줘가지고 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권세를 집중을 시켜주려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사람 꼭 그 권세를 갖고 꼭 더 부패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협조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정치 권력은 일당 독재가 안 되고 상권 분립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공산당 안에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되고 또 여야가 분리돼 갖고 이렇게 힘을 견제해야 사람이라는 건 근본되게 악한 게 조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정부 아무리 잘했으면 그 좋은 세력이 분명히 부패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반대 야당에다가 조금 표를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국민으로서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만약에 혹시 우파가 이번에 답답해요. 공부를 그래 정치를 좀 잘해. 그런다고 막 확 밀어주면 또 그 사람 똑같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선진국에 아는 나라들은요, 국민들이 꼭 균형을 맞춰주면서 합니다. 그동안 오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구호를 외치면 뭐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상권 분립이나 여야, 그러니까 오랜 인간의 그 속성을 알아갖고 만든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알겠죠? 근데 이것도 국민들이 미련하면 그 민주주의도 되지 않아요. 국민들이 지혜가 있어야 민주주의 체제 그래도 유지가 되지. 중후정치가 돼버리면 또 이게 무너지고 또 독재가 되고 다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사회 공부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믿지를 말라 이거예요. 나는 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자신도 내가 잘한다는 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자, 김상수 잘할 수 있어?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냐고. 권세만 주면 나는 진짜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가다 갑자기 변할 수 있어. 김일성이가 똑같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내 자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원해주고 말씀으로 간섭해줘서 나도 이래 되지. 우리 자기 인생을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 겸손해졌지. 스스로 겸손했겠어? 김상수 집사님 어때요?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죠. 그 정도 지금 겸손해졌지요? 전 저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저도 보이지 않게 뭐 알게 모르게 간섭하니까 그 정도 겸손해졌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 또 남 힘들게 했겠어. 잘한다는 게 더 힘들게 안 돼도 사람이 보면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계 지도자들까지도 꼭 그 길을 걷는데도요, 보니까 이게 안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사실 그래서 옛날에 정치 가운데 장로하고 목사님이 합해갖고 당회를 만들어서 서로 협조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목사님들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근데 그게 협조를 하지만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라고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교회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러니까 심투표라는 게 한 번씩 잘해야지 또 뭐든지 제도는 잘 써야지.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어떨 때 필요하긴 필요하는데 그거 잘해야지. 잘못하면 또 없는 것만 또 못한 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아라. 특히 나부터 믿지 말아라. 다른 사람 믿지 말아라. 어떻게 ESS면 저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말고 기도를 해서
옳을 때는 더 협조하고 잘못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뭡니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자기가 옳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옳은 목회를 만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복이야. 근데 어떤 때는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어.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그냥 줬다면 복이라도요. 그게 보니까 복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목회자들이라고 다 경건하게 살고 장로님들하고 다 경건하게 살고 집사라고 다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사람들 가운데는 보면은 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교인들 안에도 목사님들 안에도 이렇게 자기 과시라고 싶고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그걸 위해서 어떨 때는 잔인하고 음흉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일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사람 차별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면서 얼마든지 목사님들도 정치가들도 그 언변 갖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잔인한 면, 의로운 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서선 그렇지 않죠. 겉으로 의로운 채 숨어서 그렇게 하면서 응단질 곳에 그 울거리는 바퀴벌레처럼 살살살살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서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있다 해도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선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내게 선하게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해도 악하게 상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 항상 세상에 악과 선을 같이 두고 의와 죄를 같이 두면서 어떨 때는 좀 균형이 악과 악으로 죄로 기울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과 의로 좀 이렇게 기울일 때고 세상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악만 있고 또 선이 없는 그런 때도 아니고 선만 있고 악만 아시 없는 그런 시대도 없어요. 다 섞여 살아요. 그렇죠? 좀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더 힘이 있나 어느 쪽으로 힘이 있나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옛사람 새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어떨 때는 옛사람으로 어떤 새사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는 거 보고 그렇다면 그거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했잖아.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요 사상을, 용서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어떤 분이 카터 대통령 본인은 그러면 마음에 음욕을 안 뽑습니까? 나도 품을 때가 있어야 하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 본성으로 다 그런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음욕을 남녀 간의 이성 그거 죄라고 인간의 몸의 본능적인 거니까 그 죄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다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그 음행의 그 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또 그 동성애도 그래요. 몸이 동성애가 생리적으로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그걸 합법적으로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죄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음욕을 만들었고 동성애를 만든 거. 맞아요? 이재영 씨, 하나님이 본성으로 음욕도 만들고 동성애도 만들고 하나님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냐고 그대로 하면은. 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 그것까지는 그런 식으로 또 비약을 해가지고 이거 죄 용서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이 말이야. 다음 긍휼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음행에 그거를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치라,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갔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니까 거기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자, 누구를 정죄할 때 나도 정죄받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은 함부로 한번 정죄할 수 없겠죠. 그죠?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기록된 거는 죄 없는 자로 줄에 땅에 쓴 글은 무슨 글을 썼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보고 다 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아무리 힘을 잃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듣고 또 강팍한 사람도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갇히게 돼서 돌로 못 치고 갔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믿고 어떨 때는 듣든 안 듣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능력 역사하면 그렇게 가책을 받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교계 지도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냄새나는 일을 많이 저지른다 할지라도 뭐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냄새난 인간의 그 저질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정하면 그것 때문에 나라를 구원해주고 교회를 또 그만큼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거울로 삼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똑같이 그 죄를 동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저는 얘기한 건 아까 좌파에게 인간이 잡아서 권세를 갖고 뭘 한다. 그건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목회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개인의 어떤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지. 내가 나서서 뭐 내 자신을 만들 수 있고 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인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예를 들면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 최수현 씨 한번 들어봐. 요즘 산업이 디지털 시대 발달되는 거 정부의 정책점들이 그 따라갈 수 있어? 전문가도 자기도 못 따라가잖아. 근데 정부 정책이 다 그걸 만들면 역행을 하겠어? 도와주겠어? 어? 역행하게 되지.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문제지니까 일본에 10개 전자회사가 모여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만 못한다 하잖아요. 그 이익이.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적으로 모아서 그 10개 회사를 다 모아서 정부 합동으로 만들어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인간의 계획이 세상이 변해나가는 걸 못 따라하니까 그 바람에 또 망하는 거야. 이게 또 해체돼 버렸어.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각각의 기업들이 갈 때 정부가 돼서 흐름을 따라서 협조를 해줘야지. 정부가 나서서 더 미련한 그 기업가들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이 그거 앞서서 뭘 만든다고 하면은 그 사회 물건만 아니라 어떤 흐름이나 제도 같은 게 늦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자기 권력을 거기서 인간의 욕심의 권력을 써먹고 제재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게 하고 거기에 권력을 치게 만든 그 사람들의 부패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패 요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는 더 이렇게 큰 정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해요. 오늘 이게 하나 세상 경험을 갖고 하나님이 변하게 할 때는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지금 빠른 세상을 정부가 못 따라가고 사람이 못 따라가는데도 우리는 그거 따라서 내가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그게 제일 기동성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 때. 김정 쌤, 제 말에 이 부분에 반론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만 조선업이 일본에서는 사형이라고 조정구조제도 있는데 조선업 그것도 이래저래 또 연구를 하고 나가면 그 첨단 분야로 나가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형 산업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망할 서양 사람이 정리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바람에 세계 제일이 돼버렸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따라올래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머리를 짜면 안 돼. 하나님의 하시는 들 따라서 세상의 사업도 뭐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썩어질 세상 일도 그러는데 우리가 가는 구원의 일을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겠어?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래 우리는 좁은 생각 갖고 남을 정죄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생각해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에 보여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했어요.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부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또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자기 좁은 몇 가지 알고 있는 그 행위 갖고 어렵다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는 무한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라는 게 당신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예예 이렇게 하면은 참선과 130장 은혜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후렴에 나오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주님 은혜에 따라 들어가 보려 하니까 잠깐 어려움이 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도 따라 나가보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지식이 넓어지고 그 주님의 크심을 알고 그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는 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로 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진리,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의 종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했어. 예수 안이라서 우리가 사람의 종되고 자식의 종되고 눈에 보이는 정욕의 종되고 이생의 자랑의 종되고 살 건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참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목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었다는 거.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게 벌써 그만큼 자유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자유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살펴 모두가 무기수로서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 같이 인생들은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무기수라는 게 종신형이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사는 것 같이 이런 돈의 감옥, 사람의 감옥, 뭐 욕심의 감옥 속에 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주님 건져내 주셨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모르고 다시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뭐 종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붓색에 써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를 했다는 걸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럼 세상이 돈 뭐 갖고 흔들어 댑니다. 이러면 너 살겠냐? 아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가겠다. 처음에는 좀 어려움 당하겠지. 그럼 난 나중에 보면 자유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살게 선물로 잘 쓰도록 하면서 살지 종으로 살지 않게 한단 말이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물질 가진 사람 물질 종으로 살아요. 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부을 벌벌 떨고 살아요. 또 권세 있는 사람은 더 권세 안 놀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권세를 지금 더 짧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다 보면은 뭐 얼마 몇 년
한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장관들이 누가 그 장관이 뭘 그래 그 뭐라는 장하선 뭐 정책교육실장인가 그분이 뭐 꼭 강남에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강남에 안 살고 다른 데 집 가고 살아야 되지 뭐 꼭 강남에 전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있냐고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은 강남에 집이 있었대. 그래갖고 그 말하고 얼마나 싸니까 그 사람 집이 5억 몇천만 원 올랐고 또 그 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개포동에 7억 몇천만 원 전부 다 뭐 요즘 무슨 자파라 하잖아. 강남 자파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막 집들이 5억에서 10억 다 올랐대.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거 아는 사람은 막 엄청 잠을 못 자고 분해했다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근데 그분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욕심을 채우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말하니까 더 그게 분한 거지. 그래 그렇게 사는 거 맞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것까지는 주님 앞에 예수를 팔아가면서 선한 척하면서 하려면 하나님 더 분노하신단 말이지. 아시겠죠? 예? 예수를 팔아가면서 그렇게 선한 척하지 말라고. 그거 더 모르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본다고 하는 거기에 갇혀서 아는 척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감옥에 벗어난 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 가난해도 돈에 그렇게 종이 안 되잖아. 권세 그래 거리 멀어도 어떤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권세 쥐고 있어도 권세 종이 안 될 수가 있어. 그거 가지면.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오후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자유. 그 영광의 자유를 왜 썼는가 하면 사람들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해. 이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로 살기 때문에 나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만물도 다 좋은 이 자유야. 세상의 것들은 제로 게임이라 하잖아. 제로 게임이 뭐지요? 내가 좋으면 남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는 건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유죠? 영광의 자유야. 이것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정치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영광의 자유로 정치한다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걸 다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다 뭐 정권을 질 수는 없어.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살면은 생명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고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 범위 내에서 이런 참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을 보고 넓게 보고 소망을 잃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알고 믿고 살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살고 여러분들 주변이 구원하도록 범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면서 구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